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우리 안에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올바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더욱 우리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시험 중에 있는 사람 있으면 주님 은혜와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굳건히 세우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마음과 생활 속에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거기까지. 이번 달이 그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아버이날도 있고 아버이날은 어버이가 아버인가? 전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아버지들이 좀 서운해하실까봐 버자를 붙여가지고 어버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다음 주일은 또 우리 전도 집회 시작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생활에 대한 것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부모와 자녀, 부모가 구원받으면 자녀가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고 또 자녀가 먼저 구원받으면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어떤 집에는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남편이 먼저 구원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또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제가 멕시코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가족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끈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아주 좋은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신답니다. 멀리 있는 자기 가족과 친척이라도 기어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대요. 그래서 마치 그 호박 능쿨 땡기면은 쫙 딸려오듯이 말이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족 친척 분들까지 쫙 구원받고 그래서 멀리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으면 거기서 또 교회가 시작되고 제가 멕시코 한 번 갔을 때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물론 그 남편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정을 개방해요. 가정을 개방해서 조그만 거실에도 의자 몇 개 놓고 거기에 모여서 집회 시작합니다. DVD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하고 얼마 안 가면 그게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멕시코에도 구원받은 사람 그 교회가 자꾸 많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멕시코뿐 아니라 어디든지 그렇게 되겠죠. 필리핀에도 보면은 전도가 활발하게 되는데 그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자, 제일 먼저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자기 가까운 가족들, 부모, 아내, 남편,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이제 친척, 친구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죠. 이번에 우리 다음 주간부터 전도 집회 시작되는데 어디 전도 계획을 얼만큼 세우셨어요? 전혀 안 세웠습니까? 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그 가족들도 계실 거고 친척들 또 이웃 사람들 친구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은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잠언 24장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요.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 잡혀서 그들을 구원치 아니치 마라. 그 말은 구원해 주란 말이죠.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목적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세월만 보내고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도 전도할 마음도 없고 물론 자기가 전도해서 결코 구원받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구원받는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어떻게든지 모시고 와야죠. 모시고 와서 상담을 받게 하든지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을 때 저절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참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누구를 전도할 것이 전도할 사람을 정해야 돼요. 몇 사람을 딱 정해놓고 하면은 그 중에 뭐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받겠죠. 어떤 분은요,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면 반드시 많은 사람이 구원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주변에 자꾸 생겨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가나도 한 사람도 인도를 못하고요. 그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면은 그 참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이번 전도 집회 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사귀어가지고 친해가지고 언젠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이, 친척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행운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도 빼기 시작한다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빼기, 그렇죠? 응? 빼기, 뭐 들고 다니는 빼기 아니고 뒤에 도와주는 사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네, 도우시네.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뒤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면은 그 대가가 결국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 수고와 희생이 결국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의인 99분이 나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한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아주 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진이 일어났든지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건물 등에 깔려 있다든지 죽게 됐을 때 구조대원들이 가서 막 자기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온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죠? 그래, 이 육신 하나 살리는 것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왜?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해요. 어떤 사람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그걸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온 백성이 말이야, 온 세상이 기뻐하고 하는 걸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역사 나타날 때 천국에서 막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막 환호성을 올리고 구원 기뻐하실 거예요. 찬송가도 있죠. 천당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이런 죄인이 돌아오면은 천국에 막 종을 치고 천사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바울 사도들이 너희는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 만족,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려면은 그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버려야 되겠죠. 좌우지간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병세우에 누워 계신데 아유 구원을 안 받으셨네. 그렇게 전도해도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나중에는 이제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잘 듣지도 못하시니까 막 복음을 막 크게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말이죠. 침대에 누워있는 그 앞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 기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확실히 구원받고 구원받으셨나고 제사 받으냐고 물으면 끄떡끄떡하고 환하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강도 한 사람 마지막에 구원받은 역사 알잖아요. 참 가장 짧은 시간에 지옥 문턱에서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바로 지옥 문턱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 그래요. 천국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끼리 우리 가족 모여라 하고 거기에 뭐 가족끼리 모여 산다든지 천국 가서도 종친회 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가족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천국 가도 참 외롭고 쓸쓸하겠네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옥 갈 사람, 가는 사람은 인정이 많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그랬죠.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전도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지옥 왔는데 자기 형제들 5이 다 지옥 오면은 좀 덜 뜨거울 거 아니에요? 지옥도. 지옥에 있으면서도 좀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떨어졌지만 내 형제 5 전도해서 좀 여기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탁했잖아요. 그 보면은 지옥 갈 사람은 인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옥 간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 다 지옥 오면 좋겠어요? 아마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자기 가족들을 물론 다 알아봅니다만은 이 세상처럼 뭐 자기 가족끼리 뭐 끈끈한 정이 있어서 뭐 인정으로 얽힌다든지 아마 그건 분명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이 그랬잖아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여기에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 자기 모친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렸을 때에 십자가 밑에서 그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밑에까지 바로 밑에 와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구나 막 가슴이 찢어질 때 했겠죠. 그죠? 얼굴에는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양손 양발에 피가 주르륵 흐르고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있는 모습을,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런 것이 몇 분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그 잔치,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었어요. 그 마리아의 친척 집이었어요. 그 잔치집이.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날 때부터.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서
부탁했어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할 수 없겠냐 그래요. 응?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을 기대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떤 사람 그 성경 보고 아이고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 그런데 그게요 우리 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나쁜 말 같지만은 히브리어에는요 그 여자애라는 말이 그 나쁜 말이 아니랍니다. 그 어떤 분은요 싸울 때 막 영감태기가 그러니 그건 아주 기분 나쁜데요. 아주 연세 많고 존경하는 사람은 영감님 그러잖아요. 같은 영감이라도 그건 존경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것처럼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부탁하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로서 존경하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를 자꾸 아들이라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의 여자일 뿐이다. 예? 여자로서는 위대한 사람이죠. 예.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예수님 30년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 마리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여자이지 내가 당신이 아들이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요, 내 당신 아들입니다. 아니요. 옆에 보세요. 옆에. 나를 왜 봅니까? 옆에 보세요. 옆에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 있잖아요. 당신 아들 여기 있습니다. 예.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옆에 네 엄마다. 이건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한이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다 그랬는데 그 마리아를 그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모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서 난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그 동생들이 있어요. 동생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육신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에요. 우리 천국 가서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뭐 피가 물보다 진하다 맞지요? 뭐 속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는 피보다 훨씬 천배 만배 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 가족 모여라 그런 거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뭐 자기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천국 가서도 뭐 고민하고 아이고 내가 그때 전도해야 될 텐데 못해서 잠깐은 후회할지 몰라도 계속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지옥되게요? 아니에요. 자기 가족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거는. 네. 자,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잠깐 생각해보고,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가족 관계, 그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도리고, 부모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네 아들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것은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잘 사랑해달라고 예수님이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부모가 나를 낳아줬지만은 나를 만들었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게 하신, 자기 독생자 희생한 분. 부모가 나를 낳아줬지만은 내 육신을 만들지는 않았고, 내 육신을 길러주고 도와줬지만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은 죽어줄 수 없었어요.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첫째 하나님입니다. 부모보다도 더 하나님을,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한 12살쯤 한참 이쁘게 크는데요, 이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해요. 자기 많은 재산보다도 귀해요. 그 이삭 그러잖아요. 그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는데 이유가 없죠. 왜? 이삭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는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건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아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부모 때문에 순종 못해. 너 저 아프리카 전도하러 가라든지 저 외국에 어떤 선교사를 부모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어부로서, 아버지도 어부고 같이, 그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아비와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주님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린다는 게 뭘 말해요? 어떨 때는 부모를 섬겨야 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둘째예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부모를 버려야 될 때 있고 자식도 버려야 될 때 있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로, 아니 아비와 어미와
자식이나 전토라나 집을 어떻게 100배는 얻습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많은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정말 친부모처럼 친형제처럼 가는 것마다 내 집이고 뭐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셔. 그게 100배 1000배 얻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계산으로는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참 주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그 결과적인 증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국가에서 부름을 받으면은요, 군대로 뭐 영장이 나왔어요. 내 부모 때문에 못 가겠답니다. 내가 아내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군대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가야 돼요. 그건 나라의 부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 때는. 그렇죠? 그 부름보다도 더 큰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먼저 가족보다도 그 부모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녀들아, 부모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라 그런 건 명령이에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가 너 우상 숭배해라, 믿지 마라,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주 안이 아니에요. 주 밖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명하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부모를 절대로 공경해야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5째 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가 돌비가 2개니까 4가지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가 그 다음 돌비에 있을 거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첫 번 계명이 돌비에 같이 기록됐다고 그렇게 믿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그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러냐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최고고 육신적으로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도 잘 공경해야 돼요. 그건 명령이에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생활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라는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5개는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둘째로 하자,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는 건 간단하게 그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람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 무슨 약속이 있느냐 하면은 그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장수하리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뭐가 잘 됩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어떤 지혜와 수단과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흘러 간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이 동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수고해야 살아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와 그런 걸로 살아요. 근데 구원 딱 받고 나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까지 머리털까지 다 해셨다는 말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년에 팔린 걸 알지 못하느냐. 요즘 말로 참새 2마리가 뭐 단돈 100원에 팔린 줄 알지 못하느냐. 가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아버지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서 영원한 영광을 주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래요. 구원만 딱 받고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육신도 책임지시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하는 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도로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냐? 구원받으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구원받고 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구원받으면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혼은 천국에 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만 복음 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라는 걸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는 목적이 전도자예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 뭐 교사든지 뭐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어느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이든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막노동하는 사람이든지,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복음 전환이에요. 그 복음 전환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든지 뭐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잘 살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에는 천한 일을 하든지 수입이 작아서 고생하든지, 우리는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데, 쟤들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부유한 것이 우리 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면서 사는 목적이 잊어버려 살아. 그건 틀렸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자나깨나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면 내가 주를 사랑하네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할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최고죠. 하나님 보실 때 천국 가면 최고 영광 받아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어도 세상에서 부귀 영광 누리면서 자기만 위해서 산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어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은 오직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가난하고 너무 미약해서 하는 일이 너무 미미해서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정말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귀하게 여기느냐, 삶의 목적을 어디다 걸어놓고 사느냐, 그걸 보시거든요. 가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연못교회 옆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운데서 돈을 많이 바쳤어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는요, 돈 전체 2랩돈, 동전 2개, 자기 애하고 이제 마지막 빵 하나 사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요. 사렙당 과부처럼요. 2랩돈밖에 없어. 동전 2개밖에 없어. 이걸 바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얘들아 저 여자 있잖아, 제일 많이 바쳤어. 다른 사람 부유한 중에 바쳤고 저 여자는 가난한 중에 자기 있는 거 다 바쳤다. 자기의 소유 다 바쳤다. 저 여자가 제일 많이 바쳤다. 그게 뭐예요?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님 딱 보시거든요. 딱 보십니다. 주님도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를요. 우리 마음을 어디다가 쏟느냐.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달라질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천국 가면 목사님이 제일 큰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목사가 저 상을 저 뒤에서 받고, 맨 화장실이나 청소하고 막 주방에서 막 땀 뜩뻑뻑을 흘리면서 막 일하던 자매나, 아니면 그 이름 없이 열심히 봉사하던 형제 자매, 주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 더 큰 상 받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를 갔대요.
근데 천국 가니까 막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뭐 천국에 뭐 그냥 이 얘기니까 들어놓으세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서버를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도 그 뭐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서버를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거기는 다 갖다 주는데 나는 왜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저기서 세상에서 너무 대접 많이 받아서 여기는 셀프 해야 됩니다. 셀프. 예, 스스로. 그래요. 그래, 우리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습니다. 그 말 참 재밌는 얘기면서도 쇼킹해요. 그 내가 천국 가서 배달할까봐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게 웃기는 일 같아도요. 예, 정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 대접을 받아요. 예, 그건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막 그 구호를 하나님 최고 그러더라고요. 말 안 해도 최고입니다. 예? 그러면 마음에 항상 주님이 최고냐고 말만 하지 말고 제일 높은 분이고 모든 것이 제일 우선이고, 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따져가지고 내게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고난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돼요. 죽어도. 베드로는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은 끌어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나오죠. 예? 저는 어떻게 한번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했으면 됐지 꼭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고. 마지막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평생 주를 위해 살았다는 마지막 증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 치고요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응? 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응? 이기주의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항상 먼저 예? 월급을 타도 자기 쓸 것 다 이거 무슨 이거는 뭐 통신비, 이거는 교육비, 이거는 뭐 식비, 이거는 의료비, 이것은 문화비 딱 얼마 안 남았네. 주님에서 꽁지 딱 잘라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럼 이번 달에는 주님께 드릴 게 조금밖에 없네요. 어떤 사람은 다 뛰다 보니까 11조 할 것도 없어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주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그래, 네 사정 잘 알잖아. 괜찮아. 그러시겠어요? 주님을요 꽁지로 생각해요. 머리가 아니라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일 최하로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응?
자기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 다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주님이 거짓입니까? 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만큼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셔요. 그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예? 영광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살 것을 요구하시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 복음과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해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안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거. 그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밖으로 복음 전하고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육신에 필요한 거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시는데 더 하시리라, 더 물어주셔요.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안 주셔요. 그리함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네가 도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라. 도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자기 잊어버린 자와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온전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에는요 항상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발 씻기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했으니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종이 주인이 가듯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도하는 것은 종이 주인이 가듯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사도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이 자유였으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처럼 하는 거예요. 종처럼.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수고도 하고 하찮은 사람들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안 되면요 믿든 말든 네 알아서 해. 뭐 지옥 가면 네가 가지 뭐. 그렇게 전도하다 안 되면 치 아프고 막. 어떤 사람 말씀 안 들으면 미련한 놈, 돼지같이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면 도망가 버리더라고. 도망가 버려요. 전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 불쌍히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종이 주인 섬기듯이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형제 자매한테도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이렇게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순종에는요, 금세와 내세에, 금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내세에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잠시도 소홀히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아무렇게나 행할 수 없습니다. 그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마음을 우리 폐부를 시험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 행하는 대로 갚으시리라.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는 것 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세요. 잘하는 것도 갚아주시고 잘못되는 것도 갚아주시고. 내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머리털까지 해심받아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라, 이 하찮은 물 한 그릇,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물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생하는데 그 상을 안 주셔요. 금세와 내세의 상이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요, 그걸 믿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설마 그런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다 하시라. 먼저입니다. 먼저. 자,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명령이에요. 안 하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안 하면 틀린 거예요.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게 사는 것이니라. 골로새서는 말씀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부모님 공경 잘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말은 안 해도요. 어떤 사람은 시부모를 각진히 섬겨. 아무도 섬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섬겨. 나중에 병으로 누워 계시면요, 그 받아내고, 오물 다 받아내고, 극진히 돌아가실 때까지요. 물론 뭐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요양원에도 모시고 하지만은요, 직접 모시는 것도 보면은요, 요양원에 가도 잘 모셔야 되죠. 그러나 직접 모실 수 있으면 더 좋죠. 부모님 빨리 안 돌아가시느냐 그 생각입니다. 계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시거든요. 축복받는 길인데 왜 그걸 싫어해요?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 받습니다. 제가 그런 걸 실제로 많이 봤어요. 딱 보면 참 훌륭하다.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요. 왜?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은 저 사람 틀림없이 복 받겠구나, 잘 살겠구나,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건강한 거야. 응? 복 받을해야 복을 받잖아요. 응? 복이 약속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어떻게 돈 벌어볼까, 어떻게 잘 해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건강하고 오래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 사업도 지켜줘야 되고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잘 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 또 여러 사람 봤어요. 돈 벌어가지고 막 잘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수단 방법으로, 글쎄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확 불어버려,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거지가 돼요. 나중에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제가 그런 사람 말은 할 수 없어요. 여러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육신도 축복해줘요. 자녀도 축복해줘요.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복을 받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부모가 잘하면은요 자식이 복을 받더라고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벌을 받는 수도 있고요.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그 말이죠. 부모들은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식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자녀들은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중한 생명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맡겼어요. 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어린 아이 속에도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어요. 건강하게 길러야 돼요. 부모는 이제 낳았으니까 길러줄 책임도 있죠. 예? 육신도 건강하게,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책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이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 세상 교육은 시켜보려고 막 높은 교육을 시켜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 나중에 그 자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면 하나님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구원받기 전에 유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그랬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 유니게.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은 또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계보다도 몸무게를 더 중요시해요. 아버지가 낳아줬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육은 어머니한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네 거짓이 없는 믿음 네 속에 있는 걸 내가 안다. 그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네 속에도 있다. 믿음이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라 외할머니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고, 왜? 말씀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으로.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믿음이 네 속에 든 줄 아노라.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그 성경을 배우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돼요. 디모데가 구원을 받도록 그 역할을 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구원을 받고 나서 디모데 너무 훌륭해서 바울이 전도하는 데 데려다니다가 나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모는요, 이걸 내 자식이라고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귀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맡겼어요. 여러분, 어떤 아주 대통령이라든지 높은 분이 그 자기 아들을 잘 길러달라고 맡겼으면은 아무렇게나 기를 수 있겠어요?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길러서 대통령 아들이든 뭐든 그 원하는 대로 해서 바쳐야죠. 자기 자식을요, 자기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자기가 못한 것을 자기 자식을 통해서 이뤄 보려고, 그거는 죄입니다. 아세요? 자기 이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가 못다한 거 자식을 통해서 한번 해봐.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건강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잘 길러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말씀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학교 교육은 그렇게 열정을 내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 얘기는 안 해. 기도도 잘 안 해줘. 교회 학교에 그냥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학교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잘 협력해 주지 않으면 교회 학교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부모가 잘, 교회 학교 선생님 교사들하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외손자가 있는데요, 한 번은 하루인가 이틀인가 선생님 집에 가서 잤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 집에 가서 잤냐? 선생님이 자기 집에 가서 찾아 그러더래요. 물론 이제 학교 공휴일이었던 모양이죠. 그 애들을요, 몇 사람씩 자기가 맡은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재주고 먹여주고 맛있는 거 주고 얘기해주고, 그 아이들을 말씀을 심어주려고요.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스 그림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생일 되면 선물도 주고. 그 선생님이 무슨 돈이 있는지 자기 용돈 자기가 써요. 성경에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안 나오면은 학교까지 찾아가고 집에까지 찾아가고 전화하고. 부모들은 그렇게 관심을 안 쏟아. 협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력. 학부모 교육 좀 와서 같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이들을 올바로 말씀 안에서 가르치느냐고 배우자 그래도 안 오시는 학부모들 많아.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안 가도. 그래가지고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 아비들아, 자기를 노있게 하지 말고, 노있게 한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너무 심히 꾸짖으면은요, 부모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꾸짖고 매질할 때도 있지만은요, 탁 때려놓고는 탁 안아줘야 돼요. 아세요? 때리고 욕하고 쫓아내봐요. 애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나가서. 그래서 잠언 19장 18절에 네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네 자식을 죽일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식에게 소망이 있은즉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죠. 그런데 왜 죽일 생각을 왜 해요? 잠언 19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모든 것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부모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요 부모님 하는 대로 따라 하려고 그래요. 교회 가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생활도, 성경 읽는 생활도, 순종하는 생활도 하나하나 정말 배우려고 그래요. 하는 대로. 잘못하면 그것도 본받습니다. 그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애들도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예? 말도 함부로 하면 그것도 함부로 해요. 자식도. 예? 욕하면 자기도 욕합니다. 그 배운 게 그거거든요. 왜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맡긴 생명을 주님이 이제 계산할 거예요. 어떻게 했냐? 내가 네게 생명 맡겼는데 어떻게 길러서 어떻게 말씀을 심어주고 어떻게 구원받게 하고 어떻게 그 장례를 어떻게 했느냐 네가. 예? 유명한 사람 만들었느냐, 박사를 만들었느냐, 높은 버스 벨세라치를 만들었느냐, 그거 물으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는 일은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직장생활라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그 문제가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냐,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고 부모의 생활을 그대로 본받도록 도와주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예, 찬송이 있잖아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집을 떠났다가 타락했다가도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는 거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 예.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그 찬송 있죠? 저는 옛날에 그 찬송 부를 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다는 거 다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 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없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헤어졌지만은 예? 아니 그것도 헤어진 거고 다 떨어진 것도 헤어진 게 오래돼서 그죠? 비록 헤어졌으나 그렇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부터 내려오는 말씀, 어머니에게 듣던 말씀. 예? 예. 옛날 선지 에녹이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간 그것도 에녹이 성천한 것도 그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 얘기도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도 필요하고 어머니 기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 사랑도 귀하지만 어머니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제일 가까운 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이건 막 절대적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죽어요. 제가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아들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는데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호소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된대요. 법에 의해서 교도소 안에 사형수들 묻는 데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죽거든 내 아들 옆에다가 나를 묻어주세요. 내 아들 무덤 옆에 날 묻어달라고.
아들은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당했어도 그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 와, 대단하잖아요. 응? 그런 얘기들, 실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는 별 힘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하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되죠.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에베소서 5장에 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에게 하기 전에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이고 이 몸의 구주가 되신 분은 주님이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세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머리이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누가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라는 말은 이래 머리에 받든다 그런 뜻이 있대요. 헬라어 원문에 머리 이고 다니는, 주여 그런 건 주님 이고 다니는 거, 주님을 머리에. 주님이 나의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행동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는 우리 머리에 되셨나이다. 그와 같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 것을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자,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존경하고 받들고 그리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는 말은요, 순종하라는 말보다 좀 강한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군대는요, 명령 순종 안 겁니다. 명령 복종 그래요.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제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은 남편은 또 문제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미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즉 아내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라 그 말이에요. 뭐 순종하라 복종하라 뭐 나쁜 일까지 하라 그랬어요? 하라는 말이겠어요? 아니죠. 그것도 말씀 안에서.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도 말로 말미암지고 말로 조언도 해야 되지만은 말로만 하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행위를 보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남자에게 전도하니까 그랬대요. 나는 절대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죽어도 안 믿어요. 아니 뭐 그냥 안 믿지 왜 죽어도 안 믿어요? 우리 집 마누라 보니까 내가 믿을 생각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길래요? 자기 혼자만 천사 같고 막 믿는다고 하고 막 교회는 뭐 자기 집은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애들도 돌부장빼가 시커멓게 돼 있고 막 양말은 여기저기 굴러댕기고 막 구석구석 먼지 투성이고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교회 가면 막 그 천당 걷고 집에 오면 막 지옥 걷고 남편은 마귀처럼 보이고 자식은 마귀 새끼처럼 보이고 물론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안 되죠. 남편이 가끔 마귀짓 하지만은 아직 마귀는 아니에요. 왜 자식이 말썽 부려도 마귀 새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안 믿는 사람 다 오직 답답하면 술 먹고 오직 답답하면 여기다가 불을 떼고 그러겠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 남편 죽어도 안 믿게 만들어놨으니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천만에 빵점입니다. 그는 빵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처음에는 막 아내가 믿는다고 미워하다가 아내가 욕을 해도 참고 막 구박해도 참고 묵묵히 집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아내로서의 할 일 다 하면은 남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놈이지.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성실한 아내를 내가 구박하더니 내가 나쁜 놈이야. 술 먹고 와서 햇소리 해도 여보 왜 그래요? 빨리 주무세요. 그렇게 탁 잠자리 해주고 그냥 쓰다듬어 주고 당신 오늘 너무 힘들었지? 다리도 주물러 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주고 술 너무 잡수지 마세요. 그러고 그 입에다 불 떼지 말아요. 너무 잘못하면 건강 안 좋은 거 알잖아요. 자꾸 그러면서요 사랑으로 자꾸 해봐요. 싸우지 말고. 나쁜 소리 하고 욕하고 싸우면은요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요. 그다음 막 같이 싸우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면은 저 사람 속에 정말 뭔가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두려워요. 그러면 나중에 여보가 내 평생 소원이 있는데 내 말 좀 들어주실래요? 평생 소원이 뭔데? 교회 가서 말씀 한번 들으면 좋은데 안 가면 DVD라도 좀 들어볼래요? 그렇게 소원이면 들어보지. 듣다가 말다가 하다가 이래도 뭐 성경에 저런 말이 다 있나? 그러다가 듣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꽤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요 결국 들어요. 구원받으면 확 바뀌죠. 얼마 전에 대화가 됐어요. 막 10몇 년 동안 아내를 그렇게 괴롭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뭐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제가 그런 몇 번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할지 않느냐, 믿지 않는 아내가 네가 아내를 네가 구원할지 않느냐, 구원받게 노력해야 돼요.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의 말로 맘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펴놓고 봐야 되겠네. 베드로전서 3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를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제가 옛날에 어느 도시에서 전도하는데요, 어디를 가면 즉시 알 수 있는 곳이에요. 남편은 어느 그 중소기업의 그 사장님인데, 이 부인은 어느 교회 집사였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부인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이 얼마나 믿는 걸 반대하는지 몰라요. 새벽에 자다 보니까 옆에 보면 없거든요. 새벽기도 간다고. 그래서 성경을 찢어버리고 막 화장실에,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에 막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막 얼마나 구박을 했는데, 이 부인이 구원받고 나서 사람 팍 바뀌었어요. 남편에게 잘했어요. 그 남편을 제가 저 경상도인데 그분을 모시고 제 차에 모시고 가서 수양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남편이 구원을 받고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거기서 전도가 시작됐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은 이 사장은 뭐라 하냐면, 구원받기 전부터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 제 아내는 진짜다. 진짜. 다른 사람 잘못 몰라도 내 아내는 진짜 믿는다. 그분이 이제 구원받기 전부터 자기 집을 개방했네요. 아내가 그 변화된 걸 보고요, 집을 수리해가지고 다 그 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는 모일 때 자기는요, 그 마작하러 가요. 그 노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칠 때 좀 더 와요. 와서 뭐라 하냐면, 오늘 누가 구원받았노? 되게 웃겨요. 누가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받을 줄 알았다 하고 말이에요. 관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결국 구원받았죠, 그분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더라니까.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네? 자,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 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아내 된 자들아, 남편 된 자들아, 에베소 5장에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구원받은 남편은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목숨을 주심 같이 사랑하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내에게 쏟아야 돼요. 아내가 사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사랑의 짝이에요. 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주면 하나님이 짝지어 줬어요. 정말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예? 이러므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한 몸이니까. 아내를 구박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면은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불행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남편은 거기서 자기 행복을 발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예.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몸을 해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지 않습니다. 보호하고 양육하고. 잘 얼마나 간소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주님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잘 지켜주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그 지체예요. 한 몸이니까.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잘 도와줘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다른 두 사람이 남자라 여자는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그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구치 않으며,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않으며, 사랑은 분내지 아니하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라. 사랑은 오래 참는 데부터 모든 걸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걸 참는 것으로 끝나요. 왜? 참고 자기 육을 굳지 않고 분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지 않고 잘못된 걸 생각했다가 그걸 두고 얘기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오래 참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서로를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모든 걸 참으면 모든 게 견디라고 끝나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되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철부지 노래해도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숨 버리신 같이 남편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잖아요. 자기는 주님께 절대로 복종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끝까지. 처음 만났을 때는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게는 모든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것까지 다 어울려 가지고 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얼마 지나고 나면은 인격적인 사랑, 신령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성화돼 가야 됩니다. 남녀가 젊은 남녀가 그 공원이나 어디에서 이제 막 둘이 안고 막 입을 맞추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좀 지나치다. 사람 보는 데서 막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요, 저 미국이나 유럽에,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잘 보기 어려워요. 머리 하얀 노인들이요, 공원에 손을 탁 잡고 얼마나 다정하게 걸어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는 낳아서 길러서 다 나가버리고 두 사람만 딱 남았어요. 영감, 오래 살아야 돼. 한 몸도 먼저 가면 안 돼. 손을 탁 잡고, 영감이 나 먼저 좋아했잖아. 할멈도 나 좋아했지. 왜 좋아했어? 좋으니까 좋았지. 뭐 그런 얘기도 하겠잖아요. 그렇죠? 모르긴 해도. 하여튼 이제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뭐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평생 고생하고 미운정, 고운정, 운명을 같이 하고 이제는 거룩한 사랑, 인격적인 사랑.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자꾸 자기 중심이,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막 골래고 말이에요. 막 분내고 얼마나 이기주의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은 이타주의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요. 죽어도 안 맞아요. 네. 내가 상대편에 맞추려고 노래하는 게 훨씬 쉬워. 그러면 상대편도 그거 알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예? 예. 대접받고 되는 대로 대접해 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대접받고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 먼저 자기가 잘하면 자기에게 돌아와요. 잘못하는 것도 자기가 돌아와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있어야만 신앙생활 잘합니다. 가정에서는 맨 막 신경질 부리고 싸우고 막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전부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알고 보면. 그래서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켜야 될 부부의 도리가 있고 예의가 있어요. 예?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를 구박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예? 없어요. 예? 여기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오란 말은, 연약한 그릇은 이게 이 크리스탈은 아닌데 이게요. 크리스탈처럼 생겼죠. 이 아주 값싼 그릇인데 약해요. 떨어뜨리면 깨트려요. 그러니까 안 떨어뜨리게 조심조심.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여자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다뤄야 되지. 거칠게 하면 깨져 버려. 아세요? 깨지면 누가 손인데? 이 깨지면 내 소리잖아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은 자로, 남자 여자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각 그 할 일이 다른 거, 그 분야가 달라서 필요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똑같아. 하나님 아들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들과 딸은 하나님 딸 없어요. 전부 아들이에요. 생명의 유업을 받은, 영원한 생명과 유업을 받은 당당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서로 귀히 여기 존경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것이 귀중한 존재. 내가 구박할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아내도 잘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가 막혀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돼요. 정말 남편과 아내가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얘기하다 보면 오늘 시간 다 갔어요. 잠깐만 얘기하려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가정생활이 참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가 부모에 공경하는 책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후에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번 전도 집회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일을 또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라는 말씀도,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져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한 주 후에 열릴 전도 집회에도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